안녕하십니까? 진리의 횃불 사이트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몇 시간을 나누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매 순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에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려면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또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마음속에서 악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올까요? 그 해답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7장의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사단 마귀로 인하여 사단의 욕심을 우리도 행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욕심이란 또 어떠한 욕심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욕심이 온 우주의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시작은 바로 사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여러분,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을 가리킵니다. 그 루스벨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스스로 높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10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온 우주의 죄의 시작이 되었던 사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도 사단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악만 행하고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사단의 욕심을 행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공언하시면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늘 교회에 몸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자존심이 무척이나 강하고 성격이 급해서 호전적이고, 이러한 제 성격 때문에 때로는 친구들과 부딪혔던 적도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참 무식하다,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20대 중반에 자그마한
티코라는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비록 티코를 타고 다닐지언정 제 자존심 하나만큼은 남들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날에는 화를 참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티코를 몰고 제 옆에는 제 여자친구를 태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의 버스 전용 차선이 요즘처럼 1차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끝에 3차선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를 몰고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고 제 차 조금 앞서 3차선에서 달리던 버스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저쪽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차선으로 온 이 버스가 버스 중간쯤 제가 이제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이 버스가 제가 달리고 있는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지나간 다음에 이 버스가 제 차선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제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양보하지 않고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큰 차가 자꾸 밀고 들어오니 이 버스에 비하면 잘 보이지도 않는 티코가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버티다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순간 저는 이 버스 기사가 내가 작은 차 운전하고 다닌다고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버스에게 양보하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서 붕 속도를 내서 다시 그 버스의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대로 한복판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죠. 한참이나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다시 제가 제 차로 돌아왔는데 제 차 안에 타 있던 제 여자친구가 없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고함 지르면서 무식하게 싸우는 이 남자친구의 모습에 창피해서 혼자 집으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 여자친구도 창피해서 도망갈 정도로 아나무인처럼 무례하고 성격이 급하고 호전적이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모습이 창피해서 도망갔던 제 여자친구가 저와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이 넘어서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된 저는 제 자신이 변화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변화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사가 되어서도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히 미운 사람 있습니까? 꼭 나한테 잘못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미운 사람 말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청년들과 지내다 보니 한 청년이 계속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자꾸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고, 처음에는 몇 번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 청년을 향한 미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제가 그 청년을 미워한다고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을 은근히 숨기면서 지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그 청년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그 청년을 향한 미움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아마 그 청년도 눈치챘는지 전도사님은 나만 미워해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가 잘해봐라, 그러면 내가 널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저에게 못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전도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밤에 제가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도 되나?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제 생각 속에 지금까지 그 청년이 잘못한 모든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니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제가 잘 알던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마음부터 허락해 주십시오. 한 달여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날 밤도 여전히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예전에 그 친구와 만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는 분명히 그 친구가 잘못한 것들만 저의 생각 속에 떠올랐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런 순간에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가서 그 친구의 마음에 꽂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긴다고 숨겼지만 내 마음의 미움이 말로 바뀌어서 그 친구의 마음을 비수처럼 찌르고 아프게 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 제가 잘못했군요. 전도사인 제가 말로 한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군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저의 시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친구만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과 저의 시각을 바꾸어 주셔서 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내려놓고 저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청년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비록 그 교회를 떠난 지 한참 오래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청년과 여전히 연락하며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심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 해도 내가 손해보거나 피해보는 상황에 처하면 여지없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시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감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앞, 뒤 구절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바로 앞절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분은 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꾸시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환경과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두 어린아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닮았습니까?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예, 또 다른 사진입니다. 역시 닮았나요? 예, 이제는 더 확대한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저와 제 아들의 사진인데 32년을 사이로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저와 제 딸의 사진인데 34년을 사이로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닮았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겉모습만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우리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과 습관과 말투와 식성과 심지어 자는 모습까지도 닮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을 닮았던 그 아담이 사단의 욕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누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지금 즉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이었든 즉시로 변화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더 깊은 성경 연구를 위하여 오늘 살펴본 성경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진리횃불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저의 설교의 원고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의 보화를 캐내시는 여러분께 성령이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